지금 계획했는데 시기가 비싸가 아니라 좋은 가수를 위해서 서비스에 못 오는 사람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손해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자, 긴 방학이 끝나고 우리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다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긴 6개월의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로 갖겠습니다. 수료는 2주 후에 있지만 오늘은 수료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 모입니다. 먼저 수료 점검을 시간을 위해서 우리 수료 점검 우리 만남의 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그것이 관세
대표해서 최일래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57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육생들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 순간에 있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인도하심 따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 모아 시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예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김한금 회장 목사님, 전하는 말씀 따라 더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고 귀한 마음도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우리 삶도 주님 앞에 의뢰하며 오늘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모임을 위해서 김한근 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읽으시고 같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곳 호스피스 센터 문턱을 드나드시면서 많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57기 교육을 앞두고 수료를 앞두고 오늘 아마 마지막 수료 안내를 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나름대로 뭔가 좀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사회 경험이나 가르침이나 또 봉사활동이 있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번 6개월 동안 여러분 인생에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이 됐습니까? 네, 우리한테는 물어보면 다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답 안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위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의 또 노고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큰 감사와 또 보람의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까지 인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또한 다짐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이번 57기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까지 우리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글자 성경책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제자들을 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12분의 제자가 어떤 형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다른 후대에 쓰여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우리에게 현장의 사실 이야기들을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그 전파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울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물을 버렸다.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직업을 버렸다, 놓았다.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름대로 생계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부에 있어서 자기를 지켜주고 또 생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겠죠.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잇는 일인데 그것을 내려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특별히 그 부르심의 특징에는 어부들이 부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세리도 또 부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을 보면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거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쭉 그 부르심의 현장과 그 인물 됨됨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그의 베푸셨던 많은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큰 거룩한 공동체를 엮어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서 우리 호스피스 오늘 교육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에 대한 부름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여러분 꼭 장안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니드 욕구에 따라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호스피스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제가 경로대학이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화 강좌들을 또 지역사회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추구하는 가르침의 내용들도 그 참여할 때 그들이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다 일일이 경험으로 보진 않지만 그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숫자를 이런 걸 좀 눈여겨보게 되죠. 예를 들면 크로마포, 또 요가, 수영, 그다음에 캘리그래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학기도 있지만 그래서 각자가 선호하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많은 그러한 우리 가르침과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유독 호스피스만큼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런 수많은 우리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대중성이 없는 교육을 받으신 거죠. 사실은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러한 많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6개월짜리 여러분의 인생의 자원봉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교육받는다는 일은 아마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오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내려놓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목탁이 중이 목탁을 버렸다는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군인이 총을 버렸다는 것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본문 말씀 중에서 주인공들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과단성. 우물쭈물하지 않고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단성. 그다음에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 세베드의 아들 요고와 요한의 가문이 굉장히 즉각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고 또 아버지 품꾼들과 함께 베어버려두고 그냥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만을 버린 게 아니라 가족까지 내려놓은 그 어떤 결단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거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생계와 부모를 형제를 포기하고 유리거식하면서 실제로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또 한 시대의 우리 수도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복음을 유리거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도자의 삶. 그것이 중세의 우리 가장 대표적인 수도사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수도자적인 헌신도 값진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딱 그렇게 부름받은 것은 아니죠. 은사가 틀린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수도자처럼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간다면 교회는 누가 또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는 누가 또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자 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해서 돌이키는 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모든 것이라 했으니까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러 모든 일을 은혜롭게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해서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잘해보자고 하는데 바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결과를 중시하는 그러한 또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과보다는 또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해야지. 우리 욕심은 바르고 어떻게 해요? 네, 제가 두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자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지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표현은 적당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인적 돌봄, 다양한 그 호스피스 선배들로부터 또 그런 우리 실무자로부터 또 오랫동안 그 일에 함께 했던 전문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전인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어떠한 바람이 일어나는 또 그러한 동기를 제공하는 교육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그런 나를 넘어서서 이 교육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개인적인 삶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교훈을 얻고 유익함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제 수료를 앞두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그러한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그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이고 그 실천에 있어서는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하니까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 안 돼. 우리 강자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는 한자가 젊으니까 또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세례 받고 나온 후에도 또 그 갈등이 오는 거야. 금단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요것만큼은 당겨둔 거예요. 요것만큼은. 근데 그거를 내려놔야지.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더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텐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이제 봉사하실 때 여러분 대충이야. 나의 대충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우리 직원이나 봉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평가받을 때는 잔소리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뭐 사소하게. 저도 우리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대표성 있는 일을 하게 돼서 이전에 했던 분들하고 전체 멘탈이 다르잖아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특수 목회하는 사람, 기가 목회하는 사람이라 그냥 교회에서는 뭐 조금 이렇게 대충 해서 아유 네 이렇게 넘어가지만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나 간호사나 우리가 환자에 대한 처치나 오더를 잘못 내렸을 때 그 피해 누가 보면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현장에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한 사람의 무지와 부주의 그리고 적당 그냥 우리 말하면 적당주의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말을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람한테 아유 째째하게 쫀쫀하게 뭐 그런 것까지 그럼 대충 넘어가. 근데 저는 그 대충이 안 되는 그게. 그래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인간의 영혼과 생명의 존엄성을 다루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그만큼 우리 품격이 높아진 거예요. 이전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뭐가 달라져야 돼요? 퍼스펙티브. 우리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 교훈을 받고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머무르 있다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모두가 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졌고 그것을 누가
교인이나 지인들이 보고 느꼈다는 것을 저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뭐 이 교육 박기자를 받고 나네 뭐 그렇다고 얼굴이 뭐 젊어진 것도 아니고 피부가 고와진 것도 아니고 머리가 하얘진 게 까마진 것도 아니고 내 모습은 내 모습이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품새 또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들이 생활함 속에서 그냥 무심결에 표현되는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들이 이 교육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다시 또 공부하세요. 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완벽한 교육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조금 소양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제 호스피스 봉사를 하기 위해서 호스피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우리가 이제 소양 교육을 받은 거예요. 출발점에서 온 거예요. 남은 과제는 이제 철저히 여러분이 이 사역자로서 호스피스 전인적 돌봄 구호 이런 영웅구원의 사역자로서 세워주고 쓰임받아서 남은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껏 교육받은 것들은 결코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교육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앞두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 이 영어로 디보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오퍼, 제물이라고 그렇게 유래됐다고 어원이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그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주의 일에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은 이미 호스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접혀졌기 때문에 이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철학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과 인격 또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이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되고 그 성숙함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또 서게 됩니다. 이 교육을 신청할 적에도 새로운 출발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으로 우리는 작정했기에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그 마음의 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임할 때의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들 그런 과정 속에서 다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고 행복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 썩어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등대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